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두 번 읽을 터인데 한 번은 제가 읽고 이제 두 번째 읽을 때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금년도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자.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자라는데 금년도 슬로건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내가 믿음의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라고 할 때 그 예수는 구약 성경과 무관하게 마태복음, 곧 신약에서 시작되어지는 분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분으로서 우리는 예수를 시작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100%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이 맞고 또 그가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그가 육체로서 사람의 눈에 보이고 또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고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것은 분명 2000년 전 오셨던 그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처럼 그분이 어느 한 날 태어났고 어느 한 순간 육체의 삶이 마감되어 죽으셨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처럼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서 한평생 살다가 끝난 어떠한 특별한 위인이나 영웅으로서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4대 성인으로서 태어난 날이 있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서 육체의 삶을 마감했다라는 것이 예수의 공생애가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것만으로서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되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점, 시작은 분명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맞지만 그것은 육체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고 나타나신 것이지 그 이전부터도 예수는 자존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그분은 하나님 품속에서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라고 할 때 우리가 따르는 그분은 2000년 전에 와서 그때부터 사용하셨던 영웅, 위인을 따르자라는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 하나님 품속에서부터 계셨던 분, 태초 이전 세상과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훨씬 더 그 이전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주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계셨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훨씬 더 그 이전부터 말씀이 먼저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었으니 그 말씀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헬라어적인 표현으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번역상으로 봤을 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소리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말하는 이 말을 어른들이 하는 말로 들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높여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한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다라고도 물론 사용하지만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에 대한 높임말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높여서 그냥 말씀이라고 하나 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한다라고 할 때 말은 헬라어로 포네라고 그래요. 포네. 소리예요, 소리.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소리가 나오죠. 그 소리는 여러분이 귀로 듣고 목사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내는구나라는 것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포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텔레폰 할 때 폰 있죠. 이거 서로 말하다 할 때 소리예요. 그건 헬라어에서 나온 이 포네가 이제 사람들은 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듣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좀 높여서 우리가 그분의 소리라는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지만 이건 소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있어야만 전달됩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수중에서 음파라고 하는 것도 물이 있어야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목청이 떨려서 목청이 진동하는 그 진동 소리를 청각, 고막이 들어야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는 소리가 전달되겠어요? 안 전달 안 되겠어요?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소리를 더 증폭시키려고 마이크를 쓰는 것은 소리를 더 크게 진동시키는, 확장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폰이 아니라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헬라적 철학적 용어입니다. 원래 자체로만 따진다면. 그러면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성, 사고, 생각, 만물의 원리, 만물에 운용되는 모든 법칙을 로고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철학적인 용어예요. 철학적인 용어로 봤을 때 모든 만물의 근원을 얘기할 때 그것을 로고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로고스는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사고, 사람의 생각적인 부분, 또 만물의 법칙을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헬라 철학자 중에서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 비유로서 설명한 것이 동굴의 이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동굴의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항상 한쪽 면만 볼 수 있도록 묶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박된 채 한쪽 면만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한쪽 면을 바라볼 때 사물의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동굴 안에서, 동굴 밖에서 빛이 비춰오면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본질에서 그림자만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이 무엇이냐? 이데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감각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플라톤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난로를 보죠. 오늘 난로가 좀 따뜻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난로에 이데아라고 하는 원래 원형이 있다는 거죠. 그건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난로라는 원래의 모양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고 그것의 그림자만 볼 수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이론. 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본질 그 자체로 있는데 그림자는 해의 길이에 따라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봤을 때 옆 사람 우리 장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림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원래 장 집사님은 원래 원 그 자체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모양이 변하죠.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그림자이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왜? 해의 길이에 따라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 건 그림자이지 원래 그분의 모습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림자만 보고 그림자만 감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참이 아니라 참이라는 것은 뭐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만 본질을 볼 수 있고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만 본질을 파악할 수 있지 사람의 눈으로 보고 감각하는 것은 본질이 아닌 그림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요?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우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실존이 아니라 원래의 원실존이 있다는 거예요. 이데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것은 변하지 않는데 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무가 있을 때 나무는 원래 그 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변하는 것은 결국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변한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고 생각을 통해서만 그 본질을 가까이 접근할 수 있지 결국 변하는 것은 감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사물의 법칙, 원리, 사람의 이성으로만 알 수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우린 로고스라고 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 만물의 본질이다, 만물의 법칙이다, 만물의 시작이다라는 차원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다라는 표현입니다. 포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에서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있어야 이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이성이 없어요. 모든 생각하고 모든 판단하는 것은 내가 있어야만,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생각도 할 수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사고도 할 수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생각이 없죠. 내가 없으면 판단할 수 없죠. 내가 없으면 사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적 사고는 이성에 기초할 때는
본질적으로 내가 있어야 생각도 하고 내가 있어야 파악도 한다라는 개념이 되니까 태초 이전부터 사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초 이전부터 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은 다음부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지기 훨씬 더 그 이전부터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철학적인 사고와 철학적인 로고스와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가 다른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법칙,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 모든 만물을 생각하고 이성하는, 판단하는 모든 원리가 다 로고스라고 할 때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와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말씀이라는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 대신 우리가 번역할 때는 말씀이라는 표현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것을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적 표현이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나라 번역할 때는 로고스로 번역하지 않고 말씀으로서 번역을 하고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왜 로고스라는 걸 말씀으로 번역을 해서 태초 이전부터 말씀이 있었다라는 시작을 하고 있냐면 모든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성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건 모든 만물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빛이 있어라. 이것은 빛이라고 하는 이데아가 먼저 있고 우리가 감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그 원리는 어디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빛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려지고 상상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빛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뉘어라, 궁창아 나뉘어져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또 그 이전에는 뒤죽박죽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그것이 질서가 부여되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것을 나누게 했던 원동력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이성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갑자기 세상에 질서가 부여되고 윗물과 아랫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고 초목이 자라난 것도 우연히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으로서 그것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고 거기에 씨 맺는 채소들이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말씀으로서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죠? 사람의 소리로서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금 나와라 뚝딱 하면 실제로 금이 나와야 돼요.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생각을 한다고 하여 금이 생기고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하여 금이 생기진 않아요. 사람의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그것이 생각이 갑자기 현실화되진 않아요. 또 사람이 어떤 의견을 말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거나 그 말한 것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 나타나진 않아요. 이것은 사람의 말은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은 만물을 있게 하는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는, 만물의 운영을 정하는 법칙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정하시고 해에게는 낮을 주관하라, 달과 별에게는 밤을 주관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자 하늘에 해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별도 생기고, 또 단지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한 것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해는 낮을 주관하고 별과 달은 밤을 주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늘에는 뭔가 떠다니는 거 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니까 새가 생기고, 바다가 너무 크고 넓으니까 거기 뭔가 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물고기가 바다에 헤엄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한다고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바다에 물고기가 헤엄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갑자기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살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에 새가 생기고 바다에 물고기가 헤엄치며 살게 되었다. 땅의 모든 육축과 땅의 모든 사람들 역시도 사람이 갑자기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짐승들과 사람이 이 땅에 살게 되었다. 자, 모든 것들이 철학적 사고로만 한다면 사람들이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데아라고 하는 형상이 원래 있고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을 사람들이 이성을 통해서만 알아갈 수 있고, 그 본질을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형상화시킬 수 있고, 사람들이 그 형상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성, 생각, 사고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육체적 감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의 그림자만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이 본질을 알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모든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을 통해서만 알고 사람들이 이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운영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존재하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법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운영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법칙은 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존재하고 운영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람이 있기 전부터,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람이 생각하기 훨씬 더 그 이전부터 만물을 있게 하신 것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운영되어지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법칙은, 만물의 모든 원리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말씀으로 시작된다. 로고스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에서 시작되는데 그 로고스에서 시작되는 것을 말씀으로 번역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빛과 말씀으로서 궁창과 말씀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으니 모든 원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그 모든 생각과 감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매년 연초가 될 때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년 계획을 세워요. 신년 계획 중에 어떤 사람은 올해는 배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다이어트 좀 해야지. 금년도에 내가 다이어트 성공하리라. 어떤 그런 마음의 계획을 세웁니다. 또 어떤 분은 근데 금년도에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집 사야지. 금년도에 열심히 일해서 나도 전세, 나도 월세 벗어나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올해는 어학 하나는 떼어야지. 내가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내가 최소한 어떤 외국어 하나 구사할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계획 세우는 사람도 있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금년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라고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각자가 연초에 세우는 게 다르죠. 어떤 사람은 금년도엔 담배를 끊어야지. 올해는 술 좀 끊어야지. 올해는 좀 일찍 귀가해야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왜? 우리가 신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또 그렇게 우리는 목표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 해 연초에 세운 계획을 보았을 때 저도 작년에는 저 뱃살 좀 빼야지. 저 다이어트 좀 해야지. 올해는 좀 운동 좀 해야지 하고 헬스클럽도 끊어놓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작심 이렇게 되더라고요. 시작은 창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내년도에는 내가 금년에 열심히 해서 허리살 좀 뱃살 좀 빼고 또 근육도 좀 늘리고 운동 좀 하고 좀 어학도 좀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근데 이제 바쁘니까 또 피곤하니까 뭐 하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훌떡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작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못했네 하고 후회하고 아쉬워하지만 결국 시간은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나름대로 연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되리라, 내가 금년도엔 이것을 얻으리라 목표를 세우지만, 사실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100이면 그중에 10중 8구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왜?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지속할 능력이 약하단 말입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년도, 신년에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올해는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올해도 또 똑같이 돈 좀 많이 벌어야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도 역시 또 다른 작심삼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이성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만물의 시작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하고, 하나님이 뜻하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 새해를 우린 또 내 생각으로 시작하고 내 계획으로 시작하고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시작할 것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세계가 지음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으로 시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을 운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가정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매번 실패하면서도, 매번 작심삼일로 끝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감정에 기초하여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새해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새해는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새해는 내가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 생각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진 것처럼 내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를 사직하고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게 된 것, 아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교회를 사직하게 된 게 제가 부당하다, 제가 억울하다, 제가 어떤 피해를 봤다, 제가 어떤 그곳에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데서 시작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한 제가 어떤 비전을 갖고 나는 앞으로 개척해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난 앞으로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켜야지라는 원대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전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난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난 이런 교회를 해야지, 내가 지금 다니던 교회에서 나와서 난 이런 교회를 세워야지라는 목표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마 제 생각으로 시작하려고 했다면, 제 감정으로 시작하려고 했다면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됐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되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이 건물을 지으실 때도 너 개척할 생각 없냐? 이런 건 참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아버님도 항상 그 얘기를 하셔요. 너 만약 그때 개척한다고 나한테 귀뚱만 했으면 아마 이 건물 이렇게 안 졌다. 그때 아마 개척한다고만 얘기했으면 이것이 훨씬 더 교회답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시죠. 설계부터 아마 달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제가 만약 개척하고자 하는 뜻이 세웠다면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저 은평 뉴타운 바로 옆에 굉장히 좋은 교회가 나왔어서 경매로, 또 저 여기서 좀 지나가면 또 다른 교회가 좋은 가격으로 경매 나왔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거 아마 사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넓게,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 생각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감정대로.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회의 비전을 갖고 시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하나님이 세워라 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때서 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내가 이제 교회 그만두고 사퇴해야지라고 내가 그런 판단을 했을 때, 결정을 했을 때가 아니라 나도 이런 교회를 세워야지, 나도 이렇게 개척해야지라고 내 나름대로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갖고 시작하지 말자는 것이 제 가장 기본적인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모든 만물이 말씀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시작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에 의해서 시작되자. 그분으로 시작될 때 그분이 나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새해 첫날 첫 예배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성경은 모든 만물이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조성된 것이 내 판단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도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운영되어진 것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운영되어지는 겁니다. 단 하나도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되어지거나 사람의 감정으로 지금까지 운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새해는 하나님으로 시작하기를 원해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모든 만물이 말씀 안에서 시작되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만이 태초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의 모든 시작도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시작되고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만들어지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질서가 잡히고 조성되어지고 모든 것이 운영되어진 원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을 중시하던 헬라 철학, 그것은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 철학적인 사고일 뿐이에요. 모든 만물은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도 금년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으셨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만 시작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만 조성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 생각으로 시작되어지는 한 해가 아니라 내 판단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아니라 내 감정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조성되어진 것처럼 금년 안에 나와 내 가정도 내 신년초 계획으로 시작되고 신년초 판단으로 시작되고 신년초 내 감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행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게 나오니 주여 나와 내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웁니다만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내 생각에서 났다면, 내 판단에서 났다면, 내 감정에서 났다면 이 모든 것들은 또한 또 다른 작심삼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에 있기 전에 사람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판단이 있고 사람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말씀으로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지금까지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생각으로 시작하고 내 감정으로 시작하고 내 마음의 뜻과 계획으로 시작한다면 우린 또다시 실패하고 또 다른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오니 이처럼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말씀이 있었고 모든 만물이 조성된 것이 말씀에 의한 것, 기인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나와 내 가정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명하실 때 내 가정이 움직이고 조성되어지고 또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초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나와 내 가정이 살고 나와 내 가정이 운영되어지길 원하오니 금년도 한 해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 계획은 연약하고 실수가 많사오니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되어지길,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며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옷을 올리겠습니다.